고생했다. 무슨 재주가 저런 걸 치고 두들기고 하지. 대단하다. 뭘 했지요? 큰 민족을 차리지요. 첫 번째 약속이 이제 큰 민족입니다. 큰 민족이 약속인데, 원래 이제 이 약속을 진작에 받은 아브라함은 큰 민족이 아브라함한테는 믿기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마누라가 간판은 잘생겼는데 애를 못 낳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면 한 서너 명 줄게, 이렇게 해도 아브라함이 헐랭이라고 따라갔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니까 감독님이 어머 스케일도 크셔라 이렇게 하고 이제 갔습니다. 뭐 받으려고? 큰 민족 받으려고.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심이 있고, 왜냐하면 신앙이 끊어졌기 때문에. 데라가 강저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말은요, 데라만 섬긴 게 아니라 이게 데라도 내려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뭐라노?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도 지금 하나님에 대한 동행하는 신앙, 유일신앙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서 큰 민족을 이루어 준다니까 어머 스케일도 크셔라 이러고 그냥 이제 감깁니다 여러분. 그래 이제 그때 분위기만 봐서는 금방 사라가 임신해가지고 알을 한 100명쯤 낳아가지고 집안이 사육원인지 학교인지 이게 헷갈릴 정도로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았단다.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준다는 약속은 있었는데 여전히 애를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험 든 거지 요즘을 치면. 그래서 하나님한테 따지지도 못하고 이제 뭐 했습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차 하면 이 조카 제가 아버지 이름이 나홀이거든요. 롯의 아버지 이름이 나홀인데 나홀은 이제 아브라함보다 먼저 갈 때 오래 있을 때 죽어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차 하면 이거를 그렇지요. 자기 동생 아들이니까 이거를 내 아들 삼고 이렇게 살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동생하고 찢어졌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메섹에서 엘리에셀이라는 종놈을 하나, 계속 마누라가 애가 10년이 다 돼가는데도 애가 안 나오니까 종놈을 하나 사로잡았는데 그 다음까지 쫓아가서 318명 거느리고 그 조카 롯 구하러 갈 때에 잡아낸 것 같은데, 얘가 좀 똘똘하고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얘를 보고 네 아빠라 해봐라, 아빠 이렇게, 그래 아들아 이래가지고 얘를 또 자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4절에 읽어보면 네 몸에서 날짜라야 네 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안 줄라 하면 가만히나 계시든지 초를 치냐. 그러면서 또 입이 주디가 이만큼 티 나와 있는데 바깥으로 끌어냈습니다. 야, 니 밖에 나와봐라. 그때가 밤이었습니다. 뭐 보이노? 아무것도 안 보여. 이렇게. 야, 고개를 들어봐라. 뭐 보이노? 별 보입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믿음이 들으면서 난다고 티 나온 주디가 또 쑥 들어가가지고 그래요? 내가 그동안에 흔들렸던 거 미안 쏘리 이러면서 그래서 금방 또 자식이 날 줄 알았습니다. 또 안 티나. 그래야 씨바지치였습니다. 이번에는 마누라가 충동질을 했습니다. 돕는 배필이 여보 언제까지나 약속을 붙들고 있으려노? 이러다가 하나님이 안 주면 나는 벌써 폐경기고, 원래 애도 못 낳는 여자에다가 폐경기도 왔고, 니도 이제 내가 보기에 정자가 몇 방울 안 남았는데 그걸 가지고 어쨌든 효과적으로 잘 활용을 해가지고 자식을 하나 낳아야지. 안 그러면 우리만 낙동강오리야 아이가?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몸종으로 있던 애굽에 갔을 때에
자기 마누라라고 거짓말한 것 때문에 왕이 사라를 취하면서 죽던 몸종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하갈이었는데 하갈을 딜러 보내주면서 이거를 통해서 남은 정자를 잘 활용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또 뭐 16 실탁하는 남자가 있습니까? 하갈한테 들어가 이스마엘 낳았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13년 동안 얼굴도 안 배주고 그 욕만 들어뭉깁니다. 그래 또 이것도 또 아이락하시고, 그러니까 주지도 안 하면서 계속 하나님은 초만 치고 약속만 하는 거야. 그러다가 완전히 인간적으로 소망이 끊어졌다 할 때에 아브라함 나이 100살, 사라 나이 90살에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여시고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네가 낳은 자식 아니다. 이건 내가 선물로 준 기다. 그래서 큰 민족을 약속받았지만은 딸랑 씨만 하나 딱 받았습니다. 딱 제라드 씨 하나만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생애는, 자식과 관계된 아브라함 생애는 이제 거의 죽은 것 같은 이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다음이 이삭인데요. 이삭도 마누라를 리브가로 취했지요. 리브가로 취했는데 어째 그래 애비하고 자식하고 삶이 똑같은지요. 리브가도 간판은 너무너무 이뻤습니다. 간판은 이쁜데 또 애를 못 낳습니다. 근데 여러분, 2대인 이 리브가와 이삭은요 무슨 짓을 안 합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별짓을 다 했거든요. 조카 끌고 가재,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아차하면 엘리에셀 생각했지, 또 아차하면 그래가지고 나온 게 이스마엘 아니면 이스마엘 생각했지. 이삭은 아차가 없습니다. 그냥 40에 장가가가 60에 아이를 얻기까지 그냥 주구장창 기도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부름받아서 100살이 되기까지 25년을 진짜 막 별짓을 다 했는데 야들은 기도만 합니다. 이게 내가 보기에 신앙 2대가 받는 복인 것 같습니다. 1대가 아브라함하고 100살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40에 장가가서 60에 알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140에서 160이거든요. 아브라함 175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서 옆에 있으면서 계속 코치를 한 거야. 야, 이삭아, 니도 알지만은 니 집, 니하고 내하고는 막 삶이 비슷하다. 너가 마누라 이쁘나? 너가 엄마도 옛날에 그랬다. 지금은 쭈글망탱이가 돼 있지만 너가 엄마 옛날에 야 한 피어리에서 했다. 야 어디 데리고 가가지고 내가 마누라라고 소개를 못 했다. 내 직이고 저거 데리고 갈까봐 여동생이라 했다 내가. 근데 못 낳았다. 근데 나는 우리 집은 하나님이 약속이 있다.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이. 나는 그거 안 믿어지 가지고 진짜 별짓을 다 했다. 근데 결국은 내가 죽은 것 같을 때에 너가 엄마가 죽은 것 같을 때에 하나님 일을 주시더라. 너는 내처럼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래. 우리 집은 요 3가지 약속이 있는 집이다. 복의 근원인 집이다. 이삭이 이 말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별짓 안 하고 딱 기도함에 이거 하나 그게 40살부터 60살까지의 이삭의 삶을 대변해주는 딱 구절 하나. 이삭이 기도함에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임신케 하시고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하나 둘이다. 근데 여러분, 이 둘이도 조상에 비하면 성적이 좋잖아요. 이 둘이도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했다. 리브가도 배가 시끄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네 뱃속에 2 국민이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맞지요? 그래서 막둥이가 여자권을 가질 것을 하나님 미리 기점해 주셨는데 거기서는 그냥 여자권 안 가진 자가 마귀 새끼인지 잘 몰랐는데 여자권은 둘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 그 말을 그러니까 이삭한테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예정론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는 아예 창세 전에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했고 에서는 버린 자로 나옵니다. 마귀 새끼의 대표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둘을 얻었지만은 하나만 주셨습니다. 결국은 씨만 주시더라. 야곱은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에 비해서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마누라 너희를 취해가지고요, 막 전쟁하듯이 알을 낳았어. 그래가지고 몇 명을 낳았습니까? 12이를 낳았습니다. 뭐 여자 하나 빼고, 그때 당시 여자 카운팅이 안 됐으니까 12이를 낳았습니다. 성적이 좋아, 안 좋아? 좋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을 12지파로, 큰 민족, 저 국가로 만들 걸 계획하셨는데, 원래 이스라엘을 12지파로 만들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살면서 어떤 계획을 이렇게 수정해 가는 게 아닙니다.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접어. 그리고 또 이런 새로운 플랜을 내고,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고요. 창세 전부터, 여기가 창세라면, 창세기 1장 1절 때라면, 창세 전부터 요한계시록 22장의 그림을 그리고 나라를 끌고 가십니다. 세계를 끌고 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 17장에 하나님 아브라함 보고 이름을 바꿔라 했습니다. 뭐라 할까요? 종기에 비해서 아브라함이라 해라. 많은 민족의 애비라 해라. 하도 안 믿으니까 약속을 이름에 박아놔. 사라도 종기의 애미에서 열국의 애미라 해라. 사레에서 사라로 바꿨잖아. 네 아내 사레에게서 열방이 나고 열왕이 나고 많은 민족이 나고 메시아가 사라에게서 난다. 이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습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뭐라 희한한 소리를 다 하시네. 왜냐하면 폐경기니까. 그 어제 아래 폐경기 된 게 아니고요, 벌써 뭐 20년 30년 전에 애도 못 낳았지만 폐경기니까. 누가 이 여자가 다시 생리를 하고 알을 낳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폐경기인데. 그 임재희 권사한테 준다는 거하고 똑같지 지금. 니한테 셋째를 주리라 이러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뭐 임재희 권사 웃지요. 뭐 엎드리고 웃어.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그냥 이스마엘이나 살려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있는 기라도 잘 키워주세요. 이랬더니 그때 이스마엘이 13살이거든요. 하나님 뭐라 하냐면, 이래도 내가 네 기도를 들었으니 이스마엘이 장차 복을 받아서 12방백을 낳게 해주리라. 근데 창세기 25장에 보면, 25장 12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첫째가 누구요, 둘째가 누구요. 26절에 보면 도합 12방백이었더라.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살짜리 새끼를 낳아놓고 얘나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얘가 12명 낳을 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12명 낳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가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브라함 한 명, 이삭 둘이 낳았는데 하나 버리쁘고 한 명, 야곱은 12이 낳았는데 성적이 좋아서 많이 낳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국가로 야곱을 딱 볼 때에 국가로 보시면서 우리나라에 팔도가 있는 것처럼 얘한테는 12지파를 이루리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 지파에 하나씩 씨될 놈들, 기둥이 될 놈들만 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따라해봐라. 씨만 주셨다. 씨만 주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뭔데? 첫 번째 약속은 큰 민족인데, 큰 민족이 돼야 나머지 구속사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이룰 마음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지랄 난리를 떨어도 기도는 또 안 했겠나? 이삭 20년 기도했더니 둘이 주놓고 하나 가져가 쁘고 야곱 12지파를 계획하시고 씨만 주시더라는 게요. 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씨만 주셨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다 가나안 땅하고 관계된 이유입니다. 뭐하고 관계된 이유? 가나안 땅하고 관계된. 큰 민족을 약속했는데 왜 씨만 주셨느냐? 가나안 땅은요, 인구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 정책이 돼야 되나? 아무나 받아들이는 이민 정책을 썼습니다. 무슨 소리야? 뭐요? 가나안 사람은요, 아무나 받아들이는 이민 정책을 썼다고.
우리도 요즘은 시골 중심으로 좀 이렇게 외국 베트남 여자들, 필리핀 여자들 많이 오시지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옛날에는 뭐 백인민족이다 뭐 이래가지고 뭐 그런 게, 여러분 미국만 해도 웬만한 지금 뭐 이런 호주 이런 데만 가도 이게 뭐가 도대체 무슨 나라인지 이제 알기가 어렵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많고요. 뭐 또 시드니에 가면 한국 사람도 많고요. 그 멜번인가 뭐 어디 멜버른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가 전철을 탔는데 내 옆에 있던 놈이 앉으면서 아야야야야야야야 이러면서 앉았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게 뭐 다 섞여 있는, 음식으로 치면 짬뽕, 뭐 미국 나라로 치면 미국 완전 잡탕입니다. 잡탕. 가난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무나 받아들이는 이민정책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창세기 여러분 34장에 보면 디나가 여러분 세겜에 살 때에 그 성읍에 나갔잖아요. 아마 축제 때 참석하러 간 것 같습니다. 그 축제를 보러 갔다가 그 땅, 세겜 땅 추장 이름이, 땅 이름도 세겜이고 추장 이름이 세겜이지요. 이 추장한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강간하고 보니까 이 세겜이 이 디나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들이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아버지 하몰한테 가가 아버지 나 저 얼마하고 저 여자하고 결혼시켜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하몰이 저 아버지 아들놈 손잡고 와가지고 야곱한테 찾아온 거야. 그 뭐 어른들 사고친 자식들 가진 어른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어쩌겠노 뭐 이래 됐다는데 어쩌겠노, 뭐 기왕 엎질러진 물이니까 저거 둘이만 좋다면 맺어주자 이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 이야기 안 하고요. 9절에 보면 통혼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들을 너희한테 줄 테니까 니네들 딸들을 우리한테 주고 또 우리 딸들을 너희한테 줄 테니까 니네들 아들을 우리한테 줘서 창세기 34장 9절에 보면 서로 통혼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외국인을 대하는 그 자세가 뭐 백이민족 이런 사상이 없단 말이야. 아무나 그냥 받아들이고 아무나 섞여 사는 그런 이민정책을 썼다는 겁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그게 한 예가 34장, 그 다음에 38장입니다. 38장에 읽어보면 유다가 형제들에게서 떠납니다. 여러분 37장에서 요셉이 팔리잖아요. 근데 원래 죽이려고 하다가 지가 팔아먹자 해가지고 팔린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짐승이 뭐 요셉을 죽인 것 같습니다 하고 요셉이 입었던 옷 들고 피 묻혀가가지고 보여줬더니 하루 이틀 울고 말 줄 알았습니다. 이놈 뭐 제가 아버지가 막 계속 요셉 생각하고 슬퍼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 양심에 가책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 우주에서 유일한 교회가 얘 집안인데 요즘으로 치면 교회에서 떠나본 거야. 교회에서 떠나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년을 취해가지고 아내로 삼았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아서이를 낳았습니다. 첫째 엘, 둘째 오난, 셋째 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엘을 다말하고 결혼시켰지요. 며느리 다말하고 결혼시켰는데 엘이 하나님 앞에 악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분명히 바알신을 섬겼을 겁니다. 바알신을 섬기면서 바알신 섬기죄, 우상숭배죄, 음란하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을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버리니까 오난이 형사수치제도가 있잖아요. 치수제도가 있잖아요. 형이 죽으면 자식 없는 형수를 동생이 취해가 애를 대신 낳아서 형의 명의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난 보고 이제 결혼해라 하니까 오난이 이 씨가 직기 되지 않을 걸 알고 설정해 버렸습니다. 자기는 자고 땅에다가 배설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안 하겠다 하면 지 동생이나 친척한테 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새끼가 나오면 형님이 장자가 두목을 받거든요. 그러면 엘의 몫을 두목을 그 낳은 자식이 가져가거든. 자기가 난 걸마가 2배를 가져가고 형님의 이름을 있습니다. 내 이름을 있는 게 아니고. 근데 내가 데리고 자면서 자식을 안 낳아버리면
이게 엄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말이 부모한테 까바르기도 곤란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식은 안 나오고 형수는 딴 데 못 가기 때문에 이 몫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살면서 설정했습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 얍삽하고 꼬롬하고 하여튼 아드매치 이유가 다 들어가는 거죠. 아니 꽂고 더럽고 메스 꽂고 치사하고 유치하고 다 들어있는 아주 잽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가나안 사람을 닮아가더라는 겁니다. 누가? 유다가 낳은 새끼들이 가나안 사람을 닮아가더라. 즉 세상을 닮아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신 겁니다. 뭘 아셨느냐? 얘들을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면 금방 숫자가 많아지면서 가나안화 되어버린, 세상화 되어버린다는 것을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씨만 딱 주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는 종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신을 섬겼는데? 바알신. 바알은 여러분 내가 맨날 이야기했지만 가나안 땅은 비가 많이 안 옵니다. 우리나라 연장강 수량의 4분의 1. 그러니까 비가 적게 나오는 나라지요. 비가 적게 오니까 비가 내리는 게 농사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여러분 9월 한 달, 10월, 11월, 그 다음에 3월, 4월. 그 10월 달부터 4월 달까지를 그냥 총 잡아서 우기라고 잡습니다만은 원래 10월, 11월에 이른 비가 오고요. 우리는 10월 달이니까 늦은 비인 것 같지만 이른 비가 그때 내리고 3월, 4월에 늦은 비가 내립니다. 요때 이른 비가 내려야 파종이 되고요. 굳은 땅을 기경해서 땅을 비가 와야 이걸 갈아가지고 거기 씨를 심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늦은 비가 와줘야 결실이 됩니다. 근데 비가 안 오니까 이 사람들 비를 내리는 신이 바알이라고 믿었습니다. 천둥번개의 신이 되지요. 천둥번개가 지금 비가 동반되니까 천둥번개의 신이지만은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데 바알이 비를 내리는 이 방법이 참 좀 거시기 합니다,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 사람은 딸년을 바알 신전에 장녀로 드립니다. 그 딸년도 또 막 이상하게 생기면 장녀를 못 드리죠. 우리는 장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장녀라고 생각 안 합니다. 자기 신한테 헌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딸이 이제 괜찮은 딸들이 나오면 신전에 바알 신한테 헌신하는 겁니다. 딸년을 이제 헌신해서 신전 장녀로 드리는 겁니다. 저거는 장녀를 안 합니다. 우리 말입니다. 신전 장녀로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알이 비 오게 하는 한 달 전 9월 10월이면 9월달 10월 11월이 이른 비니까 9월 한 달, 그 다음에 3월 4월이 늦은 비니까 2월 한 달 동안 바알 신전에 남자들이 바알 신성기로 가면 1부 순서가 제사고요, 2부 순서가 술 퍼먹고요. 옛날에 우리가 호세아서 4장 11절, 4장 18절 할 때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가 저희를 망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때 당시에 호세아 때에 왜 심판을 받느냐? 음행과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 이게 다 바알신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저희가 마시기를 다한 후에 음행했다 이래 돼 있지요. 그래서 1부 순서에 바알신한테 제사하고요, 2부 때는 술이 떡이 된 상태에서 니짝 내짝 할 것 없이 바알 신전에 있는 장녀들하고 아문하고 자빠지 잔 겁니다. 그러면 자빠지 자면 그거를 바알 신전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거를 누가 보고 있냐면 바알 신이 본다는 겁니다. 바알 신이 보시고 열 받으셔서, 그게 이제 성적으로 열 받으신 거죠. 성적으로 열 받으셔서 저거 마누라 아스다롯하고 같이 자빠지 자면 그기 그 정액이 피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떻게 보면 헬라 신화를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바알이, 그러니까 가나안 7족 속에 섬겼던 주신입니다. 그래서 아돈, 바알신을 항상 이야기할 때는 아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신. 여러분, 아돈이 여러분, 아도나이 할 때 아돈이지요. 주인이란 말이고 주관자라는 말인데, 이 사람들은
바알을 이야기할 때 아돈을 썼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은 주신이 뭐라? 바알신이라. 그래서 바알신은요, 한번 딱 맛봤다 하면 못 끊는 신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 본성이 땡겨 하는 세 가지. 바알이 비를 제때에 내려주면 풍년이 들거든요. 3대 특산품이 넘치거든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그래서 부자가 됩니다. 돈의 신이고요. 그 다음에 술의 신이고요. 그 다음에 섹스의 신입니다. 이거는 결혼한 여자든 남자든 결혼 안 한 남자든 공적으로 그냥 1년에 두 달은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저런 나쁜 놈이네 이렇게 생각되지, 예수를 안 믿는데 희어라 장가를 갔는데 근데 1년에 두 달을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하고 공식적으로 성행위를 하는데 마누라가 보내준다. 여러분, 바알신은요 맛봤다면 못 끊습니다. 마누라도 보낼 수밖에 없는 게 비가 안 오면 굶어 죽는데. 그래서 그냥 공적으로 술에 떡이 될 수 있고 공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게 보장되어 있는 게, 그리고 불을 준다는 게 바알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바알신이 유입돼가 끊어진 경우가 있나? 여러분, 남유다에 바알신을 끊은 왕들이 몇 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히스기야, 그 다음에 뭐 요사밧, 요아스, 요시야, 요아스란다. 이런 사람들은 바알신을 끊었잖아요. 끊으면 그 다음 세대에서 2배로 해봅니다. 2배로. 왜? 셀이 그래, 우리 고난주간에 미디어 금식이라 해가지고 텔레비도 안 보고 핸드폰도 안 보다가 막 손 떨림 현상 가운데서 참았습니다. 고난주간이니까. 그러다가 고난주간이 끝나면 어떻게 돼? 몰아보기 있잖아. 몰아보기. 셀이 몰아봐가 눈깔이 벌게가 그 다음 주에 온 겁니다. 그래, 대표 기도를 시켰더니 몰아보기 때문에 잠을 안 자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한 명의 보고가 저아 성은이 만극 하늘에 계신 저아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이렇게 되네. 바알은요 못 끊습니다. 하나님 아셨습니다. 뭘 아셨느냐? 가나안 사람은 아무나 받아들이는 이민정책을 쓰고 그 사람들하고 동화되면 바알신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바알신은 한번 맛봤다 하면 못 끊는다는 것을 하나님 아셨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약속하기는 했는데 큰 민족을 안 주고 뭐만 주셨느냐? 씨만 주신 거예요. 씨만. 아브라함한테 씨, 이삭한테 씨, 야곱한테 씨들만 주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씨는 하나님이 직접 케어를 하셨습니다. 직접. 아브라함한테 나타나가 까꿍 내가 네 하나님이지롱. 내가 네한테 3가지 복을 주지롱. 그리고 이 죽잖아요. 아들한테 찾아가는 거야. 이삭한테. 이삭아 내지롱. 네 애비의 하나님이지롱. 그러나 이제는 네 하나님이지롱. 아버지한테 준 복을 네한테 주지롱. 그러면서 직접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주는 거야. 여자권이 흘러갔기 때문에 간헐적인 성령이 그리로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뿅 가가지고 바알한테 안 가고 관리가 되는 거야. 관리가. 이 이삭 죽고 나면 또 야곱한테 가가지고 야 야곱아 내가 네 할배의 하나님이고 네 애비의 하나님이고 이제 네 하나님이지롱. 그 약속들 네한테 주지롱. 이라고 또 개인적으로 상대해. 그러니까 이게 또 미쳐가지고 은혜받아 눈물 질질 짜고 얘는 바알한테 안 가고 관리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큰 민족이 되면 6장 때로 돌아가 보고 11장 때로 돌아가 본다는 것을, 11장은 우상숭배지요. 대라. 그 다음에 여러분 6장은 음행이지요. 그거를 하나님이 아신 거야. 그래서 큰 민족을 약속하셨지만은 뭐만 주셨다? 씨만 주셨다는 거야.
계속 여기에서 씨만 줄 수는 없으니까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느 나라를 찍으셨느냐? 애굽을 찍은 거야. 뭘 찍었다고요? 애굽을 찍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가다가 수정해 간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래서 15장 16,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을 지나겠고 내가 네 섬기는 나라를 징치하리니 두들 패리니 두들 팬 후에 너희가 큰 재물을 이끌고 사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는 아직 아모리 사람의 제약이 간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을 주는 게 아니라 400년 뒤에 주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계획을 쫙 이야기해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죠? 그 나라가 어디라? 애굽이야. 그럼 왜 하필이면 애굽이냐? 이것도 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주신이 뭡니까? 자, 속하지 말고 좀 배운 사람처럼 대답을 해봐라. 애굽은 주신이 뭡니까? 아피스입니다, 여러분. 결국 뭐 그래봐야 소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기 인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 안 내려오니까 죽었다 생각하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하고 하나님이라 하면서 만든 게 아피스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결국은 애굽의 주신이 소였기 때문에 소를 400년 동안 그걸 섬겨왔기 때문에 소를 하나님이다 캥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업이 목축이거든요. 히브리인들은. 맞잖아요. 목축인데 부정한 짐승들은 안 키웠거든요. 여러분, 율법은 모세 때 주어졌지만은 성문화된 제사제도 그 구전으로 전해지는 성문화된 거는 모세 때지만은 말로 전해져 오는 율법은 다 안식일도 벌써 그 전에 있었고요. 제사법도 그 전에 있었고요. 제사법대로 안 할 때 안 받기도 하고 받기도 한 게 벌써 옛날에 있었습니다.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도 노아가 여러분 정결한 짐승에서 취하여 예물을 드렸다. 그러니까 그게 성문화되고 구체화로 법으로 쓰진 거는 모세 때지만은 벌써 제사제도나 이런 건 다 있었습니다. 말로. 믿으시지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목축이 주업이지만은 돼지나 뭐 예를 들어서 개나 이런 건 안 키우는 거야. 닭이나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정결한 짐승이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결한 짐승이 아니니까. 그럼 정결한 짐승이 뭐밖에 없어? 소하고 양밖에 없는 게 소하고 양밖에. 나귀는 여러분 운송수단이지만 이게 막 목축을 해가지고 판매가 잘 되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소와 양은 가죽과 젖이 있기 때문에. 염소인데 염소는 또 많이 안 키우는 이유가 옛날에는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염소는 여러분 뿌리까지 뜯어먹습니다. 목축을 하면 염소는 계속 뜯어먹어가지고 뿌리가 나올 때까지 뜯어먹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먹고 나면 다른 데로 이동하고 여기를 그러니까 추울 때는 좀 저지대에 가서 풀을 뜯기고 그럼 고지대에는 풀이 자라도록 만들고 또 좀 더워지면 고지대에 가서 뜯기고 뭐 이렇게 내가 말을 잘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옮겨가면서 해야 되는데 염소는 뿌리까지 묻어버리니까 염소가 여러분 필요하기는 합니다. 양들이 여름에 엉키고 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염소가 소수가 필요하긴 하지만 많이 키우지는 않고요. 그러면 양하고 소인데 이 아피스를 주신으로 섬기는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는 히브리인이 제일 재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을 인도 사람이 소가 신이잖아요. 자기 신을 키우고 죽이고 맛보고 팔고 그 뭐 뜯고 이가탄 선전하고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 야만족인 거라. 누가 볼 때에 애굽 사람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애굽 사람 눈으로 히브리 사람을 딱 보면 이 새끼들 진짜 야만인인기라. 자기 주신을
키우고 어느 정도 크면 죽여버리고 먹고 다 먹을 수 없으니까 나머지 팔고. 애굽이 볼 때는 나쁜 놈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 딱 보낼 생각을 했습니다. 왜 애굽을 보내? 애굽 사람은 주신이 소인데 히브리인들은 소를 키우고 먹고 팔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 볼 때는 재수가 없는 기라. 그래서 밥도 같이 안 먹습니다. 창세기 43장 32절을 읽어보면 43장 32절을 읽어보면 요셉의 형들이 양식사로, 요셉인지 몰랐고요, 양식사로 왔다가 요셉이 식사초대를 합니다. 맞지요? 저 양반이 왜 우리 식사초대를 하지? 뭐 그러면서 얼떨결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애굽에 배식하는 사람이, 왜 군대 가면 배식하는 사람 있잖아요. 밥을 퍼주면서 국무총리님 요셉 밥 따로 퍼고요. 당연하겠죠. 요셉 밑에 따까리들, 이렇게 비서들이 요런 놈들 밥을 따로 퍼고요. 또 히브리인들 밥을 따로 픈 거야. 식사초대를 주가 했으면서도 한 상에서 밥을 미어야 될까, 이가? 밥을 따로 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 어릴 때에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밥은 상에 해가지고, 좋은 상에 해가지고 주고, 나머지 개떼 같은 거는 그냥 늪들어간 판때기 같은 데다가 펴가지고 주고, 아줌매들, 엄마하고 그 큰딸년 이런 것들은 부엌에 가가지고 김치 찢어가지고, 이라고 저끼리 쭈구시 앉아가 묵고, 어이구 쭈구시를 봐라. 그래. 아니, 식사 초대를 한 놈이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든지, 안 그러면 국무총리님이니까 따로 퍼더라도 나머지는 같이 먹어야 될까, 이가 예의상. 주가하고 같이 밥을 안 먹는 기라. 여러분, 먹는 게 교제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 기생충이가 뭐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뭘 먹으러. 아니, 이게 교제를 이야기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말을 주고 너는 내 안에서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래서 함께 교제하자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마음문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야, 이거 왕으로. 아멘. 그러면 이게 친구인데, 이 먹는다는 게 교제라는 말입니다, 그냥.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은 친구라 생각하는 놈하고 밥 먹습니다. 절대로 같이 밥 안 먹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초청하거나 같이 밥을 먹다면 내가 니를 친구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먹는 게 그냥 그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자연스럽게. 근데 밥을 같이 안 먹는데. 그 다음 창세기 46장 33절 전후를 읽어보면 요셉이 나중에 이제 자기 형제들이 왔다는 걸 왕한테 밝히고 왕이 데리고 오라 하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을 왕한테 데리고 가면서 사전교육을 시킵니다. 우리도 청와대 가면 사전교육을 다 시킵니다. 뭐 비서실장 같은 게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손 내밀면 네가 막 해가지고 막 한번 안아보면 안 됩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이렇게 손을 내밀면 너는 힘 빼고 있어라. 네가 시절이 지고 흔들어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교육을 시킨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미리 사전교육을 시킨 겁니다. 뭐라고? 형님들, 바로 왕이 분명히 네 직업이 뭐냐고. 왜냐하면 요셉이 여러분 선지자로 와 있거든. 촉이 좋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왕이 네 직업이 뭐냐고 물어볼 기다. 물어보거든.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축만 했다 하십시오. 여러분, 이삭 때에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나 잘된 적이 있어 없어? 투잡이다 말이야. 분명히 투잡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예 농사 지었다는 건 빼버리고요.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축만 했다 하십시오. 그러면 이거 좋아서가 아니고요. 애굽 사람은 목축을 가정이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갈 수 있으리다. 여러분, 내가 고센 땅을 좀 이야기했지만 고센 땅은 나일강 삼각지역 안에 있거든요.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 있지요.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많고 풀떼기가 많은 땅. 그런데 목축을 가정이 여기는 애굽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는 땅. 그래서 멤피스, 나일강 삼각주 지역 시작부터 저 밑으로 이렇게 수도가 정해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거기 애굽이다 말. 그래서 우리가 고센 땅에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끼리 살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은요, 목축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고 애굽 사람이 보기에는 가치가 없는 땅. 그래서 하나님이 고센 땅에 애굽에 딱 두면 뭘 하셨냐면, 애굽에 딱 가나안 땅에 두면 아무나 받아들이는 이민정책과 바알신 때문에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걸 아셨고요. 요거를 애굽에 딱 갖다 놓으면 자기들이 섞이고 싶어도 애굽 사람이 안 받아주니까 섞일 수 있나 없나? 없단 말이야. 그거를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디로 보낼 계획을 하셨느냐? 애굽으로 보낼 계획을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뭐냐? 요셉을 먼저 보내는 기다. 군대 가면 천병이라고 있거든. 그 본대가 가기 전에, 본대가 가가지고 수류탄 밟아보고 지뢰 밟아보면 다 창자 터지가 다 죽어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네가 먼저 죽어라 하고 맨 놈을 앞에 보내보면 적이 있나 없나, 뭐 깔아놓은 폭탄이 있나 없나, 이거를 앞에 맨 놈이 총 들고 먼저 간다. 그러고 본대가 따라간다. 앞에 가는 놈 뭘 한다고? 천병이란다. 이 천병을 보내는 것처럼 요셉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며, 요셉이 여러분 형제들한테 팔린 게 아닙니다. 실제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팔린 게 아닙니다. 실제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팔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겁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며 요셉의 발이 착고에 매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착고에 매여가지고 그 노예들 이렇게 그 발 있잖아요. 발에 쇠 달고 다니는 거 도망 못 가도록 이래가지고 끌려갔지만은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 보내가지고 걔를 왕한테 연결시켜가 국무총리로 만들어가지고 국무총리가 됐을 때에 기근을 일으켜가지고, 그거는 양식이 있고 나머지 나라 기근을 일으켜가지고 나중에 요셉하고 만나게 해가지고 국무총리의 권위가 있으니까 자기 가족들을 이리로 끌어당기는, 이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면 아브라함 순수 혈통으로 다른 신하고 섞이지 않고 다른 혈통하고 섞이지 않고 큰 민족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아이디어였다. 요 아이디어를 끌고 가는 핵심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39장 2절, 3절, 23절이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방송실, 내 바가 뭐 하겠노? 그래. 창세기 39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지.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23절.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요셉을 소개하면서 두 가지 단어를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형통한 자가 됐다. 그 결과적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여러분, 이게 요셉에 대한 평가입니다. 어떤 사건을 쭉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 형통한 자가 됐다. 또 어떤 사건을 쭉 이야기하다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 형통한 자가 됐다. 근데 나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니, 왜냐면 내가 보기에는 불통이라. 그 앞 문장, 앞에 2절, 3절의 문장을 내가 설명을 하면 이런 기다.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저거 형님한테 맞아 죽을 뻔 했는데 안 맞아 죽고, 그때 하필이면 장사들이 미디안 상고들이 지나가는 바람에 어느 집에 팔려가지고 애굽에 팔렸는데 노예 시장에 가서 서 있었더니 보디발이 사갔다.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셨으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말 4절부터 말은 또 이렇습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 집에서 충성하고 막 빠릿빠릿하고 일을 잘했더니 인정받아가 가정총무가 됐는데 어느 날 주인이 어디 갔을 때에 안방마님이, 왜냐하면 이게 시위대장, 왕의 시위대장이거든, 보디발이. 그러니까 이게 왕이 어디 시찰 가면요, 애굽이 좀 넓라. 시찰 가면 요즘 KTX 타고 가면 금방 오는데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뭐 2달 만에 오고 또 전쟁 나가면 2-3달 만에 오고 안 오기도 하고 이러는 거라. 그 동지스달 긴긴 밤을 여러분, 조선시대 여자는 대바늘만 주면 견딥니다. 찌르면서 뭐 견디는데 보디발처는 조선 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집에 보니까 요셉이 괜찮는 거라. 다리도 튼실한 것 같고, 잘생겼고, 또 뭉디혹다같이 생겼으면 그래. 그리고 서방은 없고, 동지스달 밤은 길고. 연애 한번 하자고. 그럼 어깨 내리면서 연애 한번 하자는 거라. 그 요셉이 어허 이래가지고 많이 왜 이러세요? 이러고 도망갔는 거라. 그러니까 누명 옷을 이 여자가 비명을 지르는, 유저 희한하지? 아니 지가 연애하자 해놓고 요셉이 도망가니까 이게 거절감 쩌는 여자라. 이게 내를 거부해. 자빠이 자자면 자는데, 이때까지 마당새 돌새는 다 자빠이 자자면 마님 뭐 여부가 있겠습니까? 이러고 다 자빠이 잤는데 요셉만 안 자빠이 자는 기라. 그래가 맛 좀 봐라, 요 같은 새끼가요. 그러니까 뭐 종놈들 다 왔지요. 돌새 마당새 다 왔는 거야. 왜 그러십니까, 마님? 요셉이 나를 겁탈하라. 요즘으로 치면 과학수사 지문조사하고 하면 다 나와. 그때 뭐 그런 게 있나? 마님 말이 100%라.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 하기로 내가 비명을 질렀더니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고. 요셉 옷은 아예 그거 있네. 또 지 옷은 어깨 내려왔고.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을 감옥에 처해붙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평가를 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래하는 기라. 그래 내가, 아니 이게 어느 나라 말이야. 내가 이 성경이 번역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내가 잘못 읽었는지, 여러분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형통했다, 이게 말이 되나 안 되나? 누가 봐도 불통이구만은. 그래.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신학교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형통입니까? 이 불통이구만. 근데 이게 형통이라는 게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 불러들여야 되니까. 그러려면 국무총리로 만들 계획을 하셨잖아요. 그 먼 계획을 봤을 때 형통이라. 왜냐하면 애굽에 빨리 가야 뭐가 될까, 이가. 그 노예시장에 빨리 갔다 해. 그 왕하고 연결시키려고 왕의 시대장이 걸마를 샀는 기라. 그래, 이래 보니까 형통아이가. 맞지?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봐봐라.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거 이야기해야 되잖아? 그 이제 마누라가 오빠 연애 한번 하자, 이래 했는 거라. 어허, 이래 했는 거라. 그래, 비명 질렀거든. 그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갔잖아요. 여러분, 이게 형통이라. 왜냐면요, 여러분, 보디발은 요셉도 좀 알고 지 마누라도 좀 아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뭔가를 아는 놈이야. 좀 아는 오빠지. 여러분, 저거 마누라 서방이 알겠나 모르겠나? 좀 아는 거지. 여자는요, 이 껍데기 보고 잘 모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하나 있었는데 진짜 발랑까지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신방을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사람 진짜 무슨 조선시대 여자 같은 마인드가, 생긴 거는 발랑까지게 생겼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마인드가, 하긴 뭐 조선시대에도 별난 여자가 있긴 있었겠지. 근데 여러분, 생긴 거는 또 조선시대 여자 같은데 마인드가 발랑까진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긴 거 보고 사람 평가할 수가 없다.
수컷들은 생긴 거하고 하는 짓이 비슷합니다. 근데 암컷들은 이게 생긴 거하고 이 삶하고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종잡을 수가. 보디발이 지 마누라도 좀 알고 요셉도 좀 아는데, 지 마누라 말에는 요셉이 지를 겁탈하려 하기로 지가 과음을 질렀더니 요셉이 옷을 벗고 도망갔다 이렇게 하는데, 남편이 보기에는 전현이 뭐라 했을기야 이 생각이 드는 기라. 왜냐하면 여러분, 애굽 이스라엘에는 십계명이 있잖아요. 613가지 율법이 있고 그 핵심 율법이 십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래 됩니다. 한 계명 안에 파생된 율법들이 많습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많은 율법이 파생됐고요. 살인하지 마라, 거기에 미워하지 마라, 뭐 싸우지 마라, 이런 많은 율법이 거기 파생됐고요. 도둑질하지 마라에 뇌물을 받지 마라. 그 다음에 여러분, 품삯을 미루지 마라. 왜냐하면 미루고 그 돈을 투자하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다 도둑질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안에 많은 거짓말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 말들, 그러니까 10개 안에 613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해라 안에 5계명이 포함되어 있고 4계명까지가 포함되어 있고, 또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안에 5계명부터 10계명이 또 함축돼. 그래서 율법의 강령 대가리는 사랑이다. 이래 되는 겁니다. 이해가 오셨지? 그게 이스라엘의 법에 있는 것처럼 함무라비라는 애굽의 법전이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강간이나 강간미수는 사형입니다. 어디 감옥에 가다 놓는 게 아닙니다. 함무라비 법전 다 찾아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무라비 법전도 10계명 같은 게 있습니다. 열 몇 개인가 뭐 그러는데 딱 10개는 아니고요. 거기에 강간이나 강간미수는 사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보디발이 요셉을 좀 알았다 했지요. 내가 전현이 뭐라 했을까 이랬다 했지요. 안 그러면 보디발이 함무라비 법전에 대로 해결했으면, 처벌했으면 요셉 죽어야 됩니다. 근데 요셉은 안 죽고 감옥에 가다 놨는데 39장 20절에 보면 그 감옥은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이라 이래 돼 있습니다. 마누라하고의 썸씽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 다른 감옥에 가다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왕의 제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감옥에 못 들어갑니다. 마누라가 이걸 유혹을 안 해줬으면 그 감옥에는 무슨 짓을 해도 요셉은 그 감옥에 못 들어갑니다. 그게 보디발 집 안에 있는 감옥이거든요.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 그 뜰 사이에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다가 주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그 재판 받았잖아요. 그 집 안 지하에 감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은 왕의 시위대장이기 때문에 그 집 밑에 감옥에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자기 집 안에 있는 감옥에 왕의 제수들만 가두는 감옥인데 거기 요셉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감옥에 가다 놓으면요, 신참 무슨 죄로 왔어? 왜냐면 고참이 할 일이 없거든. 아직 20년 있어야 밖에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 안에서 집단에 즐겨야 돼. 그 군대 새로 오면 여러분, 고참들이 신참 하나 새로 오면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나? 이랬다. 어이 신참, 요요요요 그랬지요. 집이 어디야? 사 있을 때 뭐 하다 왔어? 누나 있어. 그러면서 계속 묻는 것처럼, 너 뭐 하다 왔어? 보디발 아십니까? 그 보디발 알지 새끼야. 보디발의 처가 저를 유혹해서 내가 거부하다가 누명 써가지고 이러면 여러분 이게 직구성망신이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이 왕의 신하가 아닌 놈을 지 집에 있는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딱 채워놓은 겁니다. 죽이자니 전현이 뭘 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고요. 법대로 죽이자니
다른 데로 보내자니 직구석망신이고요. 그래서 고집에 딱 갖다 놨다. 그래 놓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큰 그림을 그려놓고 딱 보니까 형통한 거 맞거든. 맞잖아요. 그 뒤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뒤에 내가 요셉이면요 새창살이 대가리 박고 죽었다. 피 터져가. 에이씨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는겨. 이게 새창살이만 막 대가리 박고 막 피 질질 터져가지고 막 내진탕으로 죽었다. 요셉은요 아가 성실하다. 새창살 없나? 이게 새창살? 그래서 새창살 닦고 있었다. 야. 그러니까 이게 간수가 제수들을 관리하는 간수가 딱 보니까 이 새끼는 남다르거든. 왜냐하면 그수도 원망 안 하고 닦고 앉았으니까. 그래서 야, 네 제수반장 해라. 모든 제수들을 네가 관리해라. 그래서 예를 들어 밥 챙겨주는 거, 뭐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을 누가 다 끊어주고 요셉이 다 관리하고 끊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때 제수반장이 딱 됐을 때 누가 들어왔냐면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사고치고 들어왔는 거라. 여러분 우리와 이병의가 왕으로 나왔던 광해에 보면 이병의가 여러분 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독살입니다. 독살. 왕을 죽일 수 있는 뭐 활을 쏴가 죽이면 잡힐 뿐이니까 전부 여러분 독살입니다. 차에 마시는 차에 밥에 독 풀어푸는 겁니다. 그래가 여러분 항상 시녀들이 먼저 먹어보잖아요. 하나 찍어가 이렇게 처먹어보고 그 다음에 왕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은 눈빛만 좀 이상해도 경계를 하는 기라. 왜냐하면 독살이니까. 신뢰가 안 되면 아예 세우지도 안 하고요.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보면 네가 병이 없는데 안색이 왜 어둡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심히 두려워했다 했거든요. 이게 죽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우리 전도사님 밥 들고 왔는데, 김경희 전도사가 밥 들고 왔는데, 주문하신 밥입니다. 이라고 여러분, 뭐 필요한 거 있어요? 가도 돼요? 이라고 가보면 여러분, 와, 이거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 질병이 없는데 왜 낯빛이 어둡냐? 너 내한테 불만이 있냐?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읍이 무너지고 불탔는데 내가 어찌 근심이 없으리올까? 그러니까 소원이 뭐냐? 그러면서 왕이 풀어서 이야기해. 이제 풀어진 상태에서 이야기하니까 나를 이스라엘에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장이 그때 요셉이 딱 감옥 제수반장이 되기 전에 왔으면 또 요셉하고 상관도 없고, 또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오해가 풀리가 나하고 나서 왔어도 그런데 딱 제수반장이 됐을 때에 술 맡은 간장, 떡 맡은 간장이 가는 기라. 그때 보디발이 직접 온다. 직접 와가 요셉을 여전히 보디발이 신뢰하고 있다. 그래서 보디발이 뭐라냐면 워낙 직책이 높은 분들이니까 네가 특별 관리를 좀 해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보디발에 의해서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모든 제수를 다 관리하다가 얘들을 특별히 관리하는 자로 세워집니다. 그때에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아침에 관리하러 갔더니 얼굴이 똥 씹은 얼굴이라. 그래서 왜 똥을 씹으셨습니까? 도대체 무슨 똥을 씹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물었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둘이가 꿈을 꿨는데, 여러분 꿈도 신의 계시로 꾸는 꿈이 있고 개꿈이 있고, 신의 계시로 꾸는 꿈은 도장 찍듯이 찍어봅니다. 그 욥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지 개꿈인지를 딱 구별해 주는 게, 계시는요 인치듯이 찍어버린다 했습니다. 인이 도장이잖아요. 도장 찍듯이 박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꿈에서 영자하고 놀았는지 순자하고 놀았는지 금정산에서 놀았는지 영남 알프스 영아래 가서 놀았는지 잘 모르는 거는 개꿈이다 그거. 안 잊어지고 딱 새겨진 거는 계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왕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세상 왕도 하나님이 꿈에 찾아가가 자기 계시를 주푸는 기라.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여러분 바로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역사를 끌고 가면서 꿈에 박아보잖아요.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장도 꿈을 꿨는데 계시라 이게. 풀고 싶은데 이게 풀 재주가 있나? 그 요셉이 와가지고 왜 똥을 씹으셨습니까? 그래 꿈을 꿨는데 내가 밖에 나갔으면 이 꿈 푸는 것들 뭐 귀신들 많이 아는데 여기서는 꿈 해석할 놈이 없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이 깨어있는 게 이런 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이런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연결이 돼서 음성 들을 줄 아는 게입니다. 평소에 얼마나 훈련이 돼 있었으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훈련 안 된 것들은요. 내가 꿈을 꿨는데 해석해 줄 놈이 없다. 아이고 어쩌고. 제가 더 안타깝습니다. 이것들은 훈련 안 된 놈이다. 훈련 안 되고 인간성 좋은 것들. 우야꼬 훈련된 것들은 꿈 푸는 것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소서 내가 풀어드리리이다. 그러고 이게 훈련된 놈. 요셉이 여호와 함께 있으면 형통한 자가 됐다 했지요. 그 젊은 나이에 가정 총무가 됐지요. 여러분 애굽 말하고 히브리 말 다르지요. 하나님이 대가리를 얼마나 좋게 하셨던지 고생한 대가로 팔려온 대가로 하나님 뜻에 수종들기 위해서 고생한 대가로 언어 돌파하게 했지요. 나무에 언어 배우기가 쉽나? 지금도 미국에 가봐라. 일대로 온 것들은 지금도 시키가 심부름하고 시키가 컴퓨터 시켜가지고 사고 이란다요. LA에서만 놀지 밖에 못 나간다. 밖에 나가면 외국이다. 왜냐하면 언어가 안 되니까. 언어 돌파했지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주인님 오늘 배추 심으면 안 됩니까? 자꾸 하나님이 배추를 심으라 하신다. 그 심으니까 대박이라는 거예요. 그 또 내년에는 배추 씨를 막 한 트럭 사다가 심으라. 내년에는요 미나리 심어야 돼. 미나리. 그래가지고 또 미나리 심으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네가 가정 총무해보라. 내 처먹는 거 말고는 네 알아서 다 해보라. 이게 평소에 이래 돼 있으니까 감옥의 간수도 요셉한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는 거야. 그 형통한 걸 보는 거야. 왜냐하면 얘가 말하는 건 되는 거야 이거. 그러던 중에 꿈 해석을 한다. 훈련되어 있는 요셉이다. 훈련되어 있는 다니엘이다. 훈련이다 훈련. 어느 놈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성령사역, 인간적인 성령사역은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나도 이번 참에 성령사역 때리치 아플라니까 근거가 뭔지 좀 밝히라. 글 쓴 놈한테. 나는 잘 모르는 분인데 친구니까 내가 그 사람 글을 읽을 거 아니야. 그래서 사모님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요 말에 근거를 대라.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절대 시비 거는 거 아니고요.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럼 왜 사무엘이 신학교를 세웠고 왜 엘리야가 신학교를 만들어서 생도들을 훈련시켰겠냐? 왜 성경은 이야기 안 하고 어느 책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함부로 올려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가 생긴다. 그래서 절대 시비 거는 거 아니고 다시 한번 이 글에 대해서 고려해 주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성령사역은 훈련입니다.
지가 혼자서 훈련을 하든 단체로 훈련을 받든 훈련되어 있어야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기회, 그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술 맡은 가는 장 한 번의 기회잖아요. 한 번의 기회에 그는 쓰임받은 겁니다. 그 요셉이 꿈을 들어보더니 술 맡은 가는 장 니는 술술술술 풀리가 나갈 끼고 떡 맡은 가는 장 니는 떡대가 죽겠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 3일 후에 3일이 지나니까 바로왕 생일이었습니다. 강복절 특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강복절 특사로 바로왕의 생일날 생일 기념 특사로 술 맡은 가는 장은 풀려났고 떡 맡은 가는 장은 원래 의혹을 받았으니까 떡대가 죽은 거야. 그 요셉의 해석대로 된 거야. 근데 요셉이 꿈 풀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그 술 맡은 가는 장 네가 풀려나면 나를 좀 밖에 끄집어내라. 니도 봤을까 이거 내 새창살 닦고 있는 거. 나는 성실 덩어리다. 나는 남의 여자 겁탈해가 여 잡혀오고 이럴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끄집어내주라. 그 성경에서 답은 안 나오지만 뭐라 했겠습니까? 야, 국정아들 둘둘둘둘 말아라. 야, 내 나가면 니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네 인생 하이웨이 탔다. 근데 풀려나고 나서 술 한잔 먹고 술 맡은 가는 장이 막 왕에 술 만들면서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한잔 맛보고 해가지고 마탱이가 가가지고 요셉을 이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형통입니까? 불통입니까? 형통입니다. 만약에 요셉을 기억하고 있다가 가자마자 풀어줬으면 요셉 저 아버지 집에 갔을까 이가? 저 아버지 집에 갔으면 그게 불통이다. 하나님 플랜이 있단 말이야. 국무총리로 만들. 그래서 이자쁜 게 형통이다. 그리고 2년이 지났다. 그때가 요셉이 나이 30살 때다. 왜냐하면 요셉은 여러분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한 거,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한 거, 이방인이 예수가 결혼했나 이래 막 해석하지 마십시오. 이방인이 우리를 신부로 삼으신 거, 그 다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거, 형제들의 미움을 받은 거, 형제들에게 노예 몸값에 팔리신 거, 맞나? 두 제수와 함께 갇힌 거,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은 거, 내리막길을 걸은 것과 올라가심, 빌립보서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내려간 것과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 올라가심. 무슨 말인지 알겠나? 요셉은 사브나바네아 별명 세상의 구원자. 요셉은 모든 면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한 가지 면에 있어서 주로 예수의 모형인데 요셉은 100% 완전한 예수의 모형입니다. 그때가 28살이었는데 2년 지나고 나서 바로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딱 꿨는데 바로왕이 꿈에 돼지소 7마리가 풀을 뜯어먹고, 나일강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쭉쟁이소 7마리가 나타나가지고 풀을 뜯어먹어야 되는데 소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소는 채식동물이잖아요. 소가 혹시 고기 먹는 거 봤나? 소 옆을 개가 지나갔는데 갑자기 소가 눈빛이 변하더니 와! 이래가 어금니가 나더니 개를 잘못 보더라. 이런 거 여러분 소는 미쳐도 소는 안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소가 소를 잡아먹었습니다. 이런 개똥 같은 경우가 있나? 그런데 이게 너무 생생해. 그리고 잡는데 쭉쟁이가 또 살찐 이삭을 한 줄기에 쭉쟁이가 살찐 알맹이가 있는 나락이가 벼가 이거를 또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술객들을 불러가 야, 이 꿈을 풀어라니까 술객들이 이 소 같은 놈이 푸나 아무도 못 풀고 눈만 깜빵깜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가는 장이 술이 깨가지고 요셉 생각이 났습니다. 아, 왕이시여, 내가 꿈 푸는데 귀신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왕한테 우리가 사고 쳤을 때에 감옥에 있었는데 어느 놈 새끼 하나가 인상 깊게 새창살을 닦고 있더니 이 새끼가 우리한테 꿈을 풀어줬는데 니는 3일 후에 술술 풀리가 산다 했고 저거는 떡대가 죽는다 했는데 글마는 떡대가 죽었고 나는 풀렸나이다. 글마를 불러볼 테니까 글마한테 한번 말씀을 해보시지요.
바로 왕이 빨리 안 가고 뭐 하노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술 맡던 가는 자에 술 깨가지고 비틀거리면서 요셉을 불러와서 니 가자. 그래가 여러분 요셉 트랙이 다 깎고, 원래 히브리인들은 이 수염 기르거든요. 트랙이 싹 밀어쁘고, 애국 사람은 이거 안 기르거든요. 깨끗하게 맨트랙이로 만들어가지고 왕 앞에 딱 세웠습니다. 듣자하니 니는 꿈을 풀면, 꿈소리를 들으면 푸는데 귀신이라지. 꿈 푸는 것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형통한 답을 주시리이다. 한 번의 기회, 한 번의 기회. 여러분이 살 때에 높은 자들과, 높은 자들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높은 자들이 뭐 있나? 밥 먹고 똥 사는 놈이지. 또 경제계의 높은 자들과 연예계의 높은 자들을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의 한 번의 기회다. 한 번의 기회. 그 한 번의 기회를 잡은 놈은 준비되어 있는 놈이다. 훈련되어 있는 놈이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계속 붙는다. 요셉은 술 맡은 가는 장에게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에 그 한 번의 기회를 잡은 놈이다. 그리고 나중에 왕 앞에 섰다. 그때에 그 생애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에 그걸 풀어서 그 자리에서 국무총리했다. 요셉은요, 필성, 대가리에 붉은 줄 해가지고 혈서 써가지고 필성 이래가지고 여러분 띠띠고 사법고시 공부해가지고 책 쌓아놓고 그래가지고 시험 치가지고 고시 치가 그 국무총리 된 분이 아니다. 그럼 뭐 하다가 국무총리 이거 하다가 그냥 음성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무총리 된 놈이다. 하나. 꿈 푸는 건 여호와께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셔서 내가 풀어주겠습니다. 그러고 여러분 왕이 내가 꿈에 소를 봤는데 어이구 7년 풍년이네. 그래서 원래 왕이여 이 나라에 7년 풍년이 있을 겁니다. 풍년이 지나고 나면 7년 흉년이 있는데 이 흉년이 너무 심해서 잘 나가던 때의 그 풍성함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IMF 생기고 나서 그전에 우리나라도 잘 나갔잖아요. 그러다가 IMF 터지고 나서 완전히 폭망하고 요즘은 다시 올라왔지만은 그때 힘들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애굽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 꿈을 풀어줬습니다. 그 꿈 풀었으니까 이제 저는 감옥에 갈랍니다. 닦아야 될 창살이 있어가지고요. 이라고 가야 되는데 요셉이 오랜만에 햇빛을 봐가지고 좀 오바지를 했습니다. 왕이요 해석도 해드릴까요? 이렇게 왕이 해석해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해석도 한 번의 기회. (7년) 풍년 때에 보통 세금을 10분의 1을 거둡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느 나라든 세금을 10분의 1을 왕한테 바쳐야 됩니다. 어느 나라든. 근데 풍년이니까 10분의 1을 5분의 1을 거두십시오. 2배로 거두십시오. 그리고 돈을 조금만 주면 아마 서로 내놓으려 할 겁니다. 왜냐하면 양식이 남아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10분의 1을 거둬서 양식을 오래 가는 양식을 중심으로 처제나라. 특히 저 후반부로 갈수록 처제나라. 그러고 좀 덜 상한 오래 안 가는 것들은 맨 마지막 해에 딱 저장해놔라. 창고를 어마무시하게 큰 거를 많이 지어가지고 계속 양식을 처제놔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기를 거쳤더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한 대, 두 대, 아니 말대기로 셀라 했다. 한 말, 두 말, 가마이 떼기로 했다. 한 가마이, 두 가마이 하다가 나중에 세기를 거쳤다 해서 그 정도로 처제난 겁니다. 그리고 흉년이 시작될 때에 양식을 팔기 시작하면 요 나라만 흉년이 있는 게 아니고 요 근방 나라에 다 흉년이 있는데 세상 돈이 바로의 돈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바로가 들어보니까 이건 완전히 여러분 뭐라죠 이거 복국 내지는 항택국인가 뭐 이런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나한테 이 일을 맡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농수산부 장관이 띵하면요
배추값 올랐다가 그 다음 해에 미나리값 올랐다가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 아가 공부만 한 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나라가 이래 됩니다, 여러분. 농수산부 장관이 진짜 실력이 있어야, 또 경험도 있어야 나라의 이 채소값을 잡고 나라 값을 잡고 이런 걸 하는데, 이게 띵한 것들이 세워지면 이런 값이 들쑥날 이래 돼버리는 겁니다. 아무나 이거를 세우지 말고 똑똑한 놈을 세워서, 요거는 몇 년 전부터 관리를 하고 요거는 언제였고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똑똑한 지혜자를 하나 세워가지고 요 일을 맡기라 이런 거야. 그 왕이 보니까 술객들이 제일 똑똑한데, 애굽에 이 술객들이 몸 푸는 꿈을 얘는 그 자리에서 풀고 해석까지 해결책까지 해냈는데, 니보다 더 똑똑한 놈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냐? 야, 니가 국무총리가 요 일을 맡아라. 그리고 인장반지를 빼가, 그 인장반지가 여러분 왕의 그 도장 아닙니까? 이게 찍기야 진행이 되는데, 나 이거 니 차고 다니면서만 니 마음대로 찍어라 이라고 던져보니까 손가락에 쏙 들어가 붙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눈치 빠른 것들이 엎드리라, 국무총리님이시다. 그러니까 전부 다 무릎을 쳤다 아닙니까? 다 엎어졌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루어졌느냐? 17살 때에 하나님이 주신 꿈, 네가 네 애비보다, 네 애미보다, 네 형제들보다,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들보다 높은 자가 될 것이라는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양식을 예비했을 때에 5분의 1을 거다가 양식을 예비했을 때에 과연 7년이 딱 지났는데 기근이 생기기 시작하는 기라. 첫 해는 우째 양식을 묻는데 둘째 해부터는 여러분 애굽 사람도 어려운 기라. 그러니까 이방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니도 내도 할 것 없이 양식 사러 애굽으로 다 몰려오는 거라. 그때 야곱도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저거 아들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라. 야들아, 애굽에는 양식이 있단다. 근데 아들들은 애굽에 가기 싫어. 왜냐하면 저거 동생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가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으로 길르앗의 향료를 가지고 애굽에 이 미라 만든다고 향료를 많이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향료를 파는 것들한테 요셉을 팔아먹거든. 그러니까 왠지 여러분 애굽이라면 가기 싫어. 저거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근데 저 아버지가 자꾸 가라니까 눈치만 보고 그저 눈치만 보고 그저 쏙만 태우고 있지 이러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 갔더니 누구를 만납니까?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아가 하나 없거든. 보니까 베냐민이 없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살았는지 체크해보고 자기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체크했다가 살아있다는 걸 확정받고 나서는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밝히고, 그 다음에 아버지 데리고 내려온다고 마차 보내고 음식 보내고 다 보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70명이 그때 내려왔지요. 70명이 내려와서 여러분 400년을 사는 동안에 70명이 남자만 장정만 60만 3,550명이지만 끝다리 빼고 60만. 남녀 다 어른 20살 이상은 이하는 안 셀루지요. 60살 이상은 안 셀루지요. 여자 안 셀루지요. 그래서 150만이라고 잡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70명이 살았던 동네가 400년 뒤에 혹시 여러분 70명이 살았던 동네에 400년이 지나고 나서 150만 된 동네가 있더나? 그런 동네가 어디 있노? 나도 우리 동네에 옛날에 미엄 한 100명쯤 살았습니다. 지금은 동네가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학교에 한 60명쯤 있었습니다. 지금은 학교 없어질라 합니다. 근데 400년 전에 70명이 왔는데 400년이 지나니까 남자만 60만, 20살 이상 군대 나갈 남자만 60만, 150만. 이거는요, 이럴 수가 없습니다. 세계 어느 역사에도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돼지 새끼처럼 애를 낳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돼지가 여러분 애를 낳을 때 하루에 한 번에 14마리 낳거든요. 많이 낳는 것들은 진짜 14마리 낳습니다. 우리 집에 돼지가 눈이 이렇게 덮인 돼지가 계셨습니다. 열로 하셔서 완전히 소새끼만 한 돼지가 눈이 덮여가지고 잘 안 움직이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가면 왔나. 이렇게. 얘가 유일하게 움직일 때는 밥 갖다 줄 때. 밥 갖다 줄 때 움직이고. 개구리 잡아주면 움직입니다.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쑥 같은 거 뭉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개구리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택 땡기면 오잖아요. 그러면 딱 세리 뿌면 죽을 보고요. 반쯤 톡 세리 뿌면 요런 데 놓고 톡 세리 뿌면 개구리가 탈탈탈탈탈 떨면서 죽지도 안 하고 뛰가지도 못하고 혼미한 상태에서 밥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정신을 좀 차릴만 하면 돼지가 와서 주워 먹습니다. 거기 새끼를 놓으면 14마리씩 나서. 그래서 이게 들어누워 계시면 젖이 2층이잖아요. 그래가 밑에 하나 일단 한 7, 8마리가 밑에 깔가 1층을 정복하고요. 정복 못한 것들은 그 위에 새끼들을 밟고 타고 그래가지고 막 깍! 이 소리, 밑 깔린 것들 소리. 그러면서 막 죽으라고 빨아먹는 걸 어릴 때부터 많이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옛날에는 하나 딱 수문을 열고 나머지는 틀어막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1명, 이삭 1명, 야곱 씨들만 딱 났는데 이제 수문을 풀어본 거야. 그래야 뭐 그동안 쌓였던 정자들이 전부 다 뭐 가가지고 니도 나도 다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큰 민족. 출애굽기 1장 7절 읽어보고 마치세요. 출애굽기 1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강하여 가득하게. 강조지어 5번이나 큰 민족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 중요한 말을 할 때 반복법을 쓴다 했지요. 같은 말을 여러 번 안 쓰고 비슷한 말을 여러 번 쓴다 했지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래서 큰 민족이 되었더라, 큰 민족이 되었더라, 큰 민족이 되었더라, 큰 민족이 되었더라, 큰 민족이 되었더라. 5강.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반복을 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허투루 기록된 게 없습니다. 요 3장 15절과 12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그 구절에 맞춰서 흘러가는